찾으신 줄 알고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자,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 욕심대로 살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법 없이 살살한 것 같아도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마귀 사탄만 좋아하고 또 인간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7절에서 1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주님의 뜻하고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하고 어긋나는 내 욕심과 세상 욕심으로 살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이런 데 빠진다는 거죠. 우리 19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육신의 소욕, 내 욕심대로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이루어지는 그런 육체의 소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에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에 빠지는 것도, 그 다음에 분열, 시기, 분냄, 이런 것도 다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기쁨의 희락,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화목, 모든 사랑과 화평한 화평의 열매가 맺힌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 열매가 됐죠. 오늘 첫 번째로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자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한 영혼이 성도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또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신데요. 이거는 부모님의 성품이에요. 부모님, 어머니의 성품이에요. 어머니가 자녀가 잘못한다고 요걸 그냥 호적에서 팝니까? 말로만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러면서 혼내지만 어때요? 계속해서 내 자녀야. 잘못해도 내 자녀고 잘해도 내 자녀고 속을 썩이도 내 자녀고 오래 참고 기도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어떤 환경이 좀 어려워도 오래 참고 또 사람이 때에 따라 속을 좀 썩여도 오래 참고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 헬라어는 마크로디미아, 이거는 마크로스 길다, 디모스 마음,
이 두 개를 합성한데 긴 마음이랍니다. 긴 마음, 넓은 마음, 긴 마음, 아주 오래오래 참는 마음이란 뜻이죠. 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어려운 여건 당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이래 빨리 안 들어주십니까?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때도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또 사람이 때에 따라 속을 좀 상하게 해도 또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을 견뎌내는 속성입니다. 누가 내 감정을 좀 건드릴 때 또 참는다는 거죠. 로마서 2장 7절 8절을 보시면은 선을 행하게 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참고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거기에 보면 이 오래 참는 것을 농사꾼이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오래 참는 것처럼 열매 맺을 때까지 가을 때까지 오래 참는 것처럼 그렇게 하랍니다. 씨를 심어놓고 싹이 안 난다고 파보고 또 다시 묻어놓고 좀 자라는데 안 큰다고 빨리 막 뽑아 제끼고 하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때가 돼야 열매를 맺죠.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았던 선지자 욥을 갖다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욥이 오래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욥이 시험 당할 때 얼마나 심하게 당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수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그 다음에 자녀가 10명 중에 1명도 아니고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이야, 그때 참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참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시험은 자기 몸이 병이 들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악창이 나가지고 종기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습니다. 가려워서 끓습니다. 기와 짱을 깨가지고 친구들은 수도 와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하면서 속상하게 합니다.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참 환경을 볼 때도 참기가 힘들고 사람들 때문에도 참기가 힘들어요. 예, 도무지 오래 참을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욥은 참았습니다. 욥은 어떻게 참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그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욥기 1장 21절에 찬양의 능력으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험한 시험 물속에서 물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찬양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참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당할 때 부르는 찬송이 많아요. 어려움 당할 때 찬송가에. 그러니까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어려울 때 부르는 찬송이 많다니까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네. 그래서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찬송가를 보면 어려울 때 부르는 찬송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찬송의 능력으로 힘을 얻으시고 참고 인내하여 승리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참고 나가야 돼요.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욥이 일정한 음식보다 정한 음식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정해진 음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은혜 받으면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매삼주오. 매삼주오가 뭘까요? 매일 성경을 3장을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매삼주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읽어서는 부족하고 좀 더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웬고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되는 걸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오래 참아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힘을 얻어서 오래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성도는 기도를 해야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친구들이 와서 속상하게 해서 아주 내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한테 다 일러줘. 하나님한테. 예. 속상하게 하면 하나님께 다 일러주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일러줄 때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나 옆에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 일러주는 거는 큰 소리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무개 때문에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주님. 누구 이름을 대면은 옆에 사람이 기도하다 들어가지고, 아하,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는구나. 뭐 때문에 그랬을꼬?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거 자꾸 얘기하다 보면 시험 들으니까, 그런 것은 은밀하게, 하나님, 지금 남편 때문에 내가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 남편 듣는데 그런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속으로 하고, 은밀하게 하고. 아내 때문에 아내가 너무 바가지를 긁어서 내가 지금 속이 많이 상해 시험 들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욥이 아마 그래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내가 나보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아내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친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원종수 권사님 암 전문의 일을 하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새벽에 가서 보자. 새벽 기도 열심히 한 권사님이잖아요. 새벽에 가서 보자. 새벽에 하나님께 다 일러준다네. 그러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속상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은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욥기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보았는데 욥이 나오는 야고보서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여기에 오래 참는 모델을 갖다가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11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10절, 1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에게 주신 결말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결말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인내를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갑절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결말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욥처럼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욥처럼 인내하면서 나가면 갑절에 복을 주시고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욥과 같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인내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고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자비의 열매를 상고합니다. 22절 오래 참은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자비의 열매, 자비. 어떤 성도님이 펜션이 자비 펜션이야. 자비 펜션. 가봤더니 목사님이 이름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불교 냄새가 나잖아요. 자비 하니까. 기독교는 사랑, 그 다음에 불교는 자비, 대자, 대비, 부처님, 자비. 그래서 간판값도 들고 이러니까 바꾸지 마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자비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간판값 안 들어가고 이런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자비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가 뭡니까? 남에 대하여 인자하고 관대한 태도가 자비입니다. 인자한 마음, 그 다음에 관대한 자세, 관용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거,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운 성도님,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춰주시고, 안 믿는 사람 눈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믿는 사람 눈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을 베풀라 이거예요.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내한테 좀 안 좋게 하는 사람한테도 자비를 베풀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자기들끼리는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잖아요. 우리는 이방인보다 한 단계 더 좋아져서 내한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도 사랑하고, 내한테 좀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 주는 자에게도 사랑을 베풀면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비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자비롭게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얼굴을 뵈니 자비롭게 보이십니다. 우리 자비롭게 살아야 돼요. 무섭게 인상을 쓰면서 살면 어떻게 되죠? 인상 쓴 모습대로 늙어요. 근데 웃으면서 관용과 자비를 베풀면서 살면 얼굴 모습에서 그렇게 인상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장 12절에 보시면은 자비를 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로마서 3장 12절에 자비라는 말하고 오늘 자비라는 단어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선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라는 말은 선을 베풀어라.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선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집 앞에 담배꽁초 하나 줍는 것도 선이에요. 옆에 분들한테 공손하게 인사 잘하는 것도 선이에요. 선을 베풀어야 돼. 선을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선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울산과 번영로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어떤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모든 사람에게는 까다로운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저도 사실 인간이다 보니까 운전하다 보면 최고 좀 답답할 때가 언젠가 하니 딱 이제 우리 현대백화점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쭉 나가려고
딱 서 있어. 그럼 저쪽 백화점 쪽에서 오는 차가 우측 깜빡이를 놓고 들어오면은, 아, 이거는 일로 들어올라 하는 차구나 생각이 되면 내가 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저 멀리서부터 와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깜빡이도 안 놓고 쭉 오다가 우회전을 해야 하는 거야.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깜빡이를 안 놓고 오다가 우회전을 해. 그럼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진작 깜빡이를 넣었으면 다음은 10초든 20초든 내가 먼저 갈 텐데 기다리는 보람이 없는 거예요. 보람이. 그럼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운전 매너를 더럽게 배웠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는 목사라 해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건 사소한 문제고 여러 가지 얼마나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희한한 사람들이. 그때마다 폭발하면은 어떻게 돼요?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 제가 전에 한번 간증을 했지 싶은데 전도사 때 주일 학생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한 차 싣고 교회 가는데 어떤 차가 막 끼어들었어 중간에. 그래서 제가 막 브레이크를 그냥 급브레이크를 꽉 밟고 뒤에서 애들이 막 부딪히고 난리가 난 거야. 그냥 다리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긴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고 안 났으면 하나님 사고 안 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말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바탕 하려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빨간불이 들어와서 앞에 차가 딱 도망 못 가고 이제 섰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 그래서 내가 딱 내려가지고 운전 좀 똑바로 하세요. 당신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톤을 높여서 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운전하시는 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다음부터도 운전 좀 잘하십시오. 이러면 이제 제가 왔을 텐데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말을 왜 그따구로 해?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말꼬리를 잡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말을 왜 그따구로 하냐? 이래 반말을 나오는 거죠. 그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이래다가는 큰 싸움 나겠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참고 왔습니다. 잘못했다 그래 놓고 말을 왜 그따구로 하냐 이러니까 말꼬리 잡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크게 안 벌어졌어요. 다행입니다. 어떤 데는 그냥 운전하다 막 욕하고 막 10원짜리 30원짜리 나와가지고 열심히 싸우다가 경찰까지 불러가지고 경찰서 가서 차 세워놓고 조사를 받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목사고 한 사람은 장로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차 탈 때는 가족밖에 없잖아. 가족은 만만하니까 말이 막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지켜보시기 때문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도 우리는 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난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는 날마다 주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는 날마다 죽었어. 나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한테 가서 욕을 한들 시체가 일어납니까? 뭐 발로 차지는 않겠지만 찬다고 일어납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날마다 죽어서 감정 누그러뜨리고 때에 따라 한번 폭발하기 직전에도 주여 자비의 열매를 맺게 도와 주옵소서. 참고 관용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양선의 열매를 맺자. 양선. 이 양선은 아가도시네, 헬라어로 아가도시네. 이거 무슨 뜻인고 하니
자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비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간용의 자세를 갖는다면, 양선은 직접적으로 어려운 자에게 막 찾아가서 더 선을 행하는 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또한 다비다는 그 마을에 어려운 고아나 가부들에게 얼마나 옷도 나누어 주고 사랑을 베풀었는지, 다비다가 죽었을 때 마을 전체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안타깝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베가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얘기를 해보니까, 아이고 아베 총리 우리나라한테 자꾸 좀 힘들게 하더니만 잘 죽었네 그냥, 이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니까요. 아베가 미국한테는 강대국이니까 막 그냥 막 잘했는데, 좀 약한 나라들한테는 굉장히 힘들게 하고 말이에요. 우리 또 대한민국한테 너무 힘들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죽어도 그래 안타까워하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비다는 죽었을 때 얼마나 선을 베풀었는지 그냥 울면서 막 베드로 신방 와서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세상에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영원히 돌아와 가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선을 행해놨던지.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예루살렘에서 이제 길을 가다 보니, 여리고도 가다 보니 강도를 만난 이웃이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거기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주말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있는 돈을 다 털어주면서 음식 값과 치료비를 드리고, 내가 다녀올 때에 돈이 모자라면 더 드리겠습니다.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잘 치료해 주세요. 이 양선이에요. 양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모습,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천국 시민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양선, 자비와 양선의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천당 올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웃 돕고 양선, 자비를 베풀고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큰 복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찾고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2장 10절. 우리 화면 보시고 못 찾으신 분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양선,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답니다. 여기에도 영광이 나오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면 또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존귀함을 허락해 주시고 평안한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평강이 평안한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시고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좋은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제나 선교, 장학사업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셔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 상급이 또 쌓여. 상급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은혜와 복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자녀들까지 잘 됩니다. 손자 손녀들까지 잘 돼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했으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게 되고, 우리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평강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오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령 충만해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는 회개 자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열심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예수님의 모습, 형상, 인격 닮아가는 작은 예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